오늘은 부활절날 새벽예배를 맞이해가지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부활신앙, 세상을 이긴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어떤 장으로 유명하게 되냐면은 부활의 복음이라는 장으로 유명합니다. 한마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하게 된 것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지금 교회가 탄생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헬라 사상이라는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헬라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 사상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헬라 사상, 이 그리스 사상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사상을 갖고 있는 헬라 사상은요, 다신교, 또 이원론, 또 도시국가, 이런 과학 철학의 사상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사상이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우리는요 이 헬라 사상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헬라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고린도 15장에 부활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기술해 놓았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게 되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은요 태초 때부터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안 삽니까, 여러분요?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인류가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것에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할 수가 있는 분이셨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요 자기가 따른 지도자들이 죽으면은 그 죽은 자의 지도자들의 큰 무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성지라 부르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추종했던 그 지도자가 죽은 그 무덤을 성지 순례라는 이름으로 순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지 순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지 순례 가서 뭘 보고 오느냐, 죽은 자의 무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고 옵니다. 빈 무덤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는요 그가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나타내는 종교는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소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활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부활을 그렇다고 칩시다. 기독교만이 부활을 말씀 종교라고 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한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더니만은 여러 가지 기적을 이루고 또 사람을 살려내고 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다음에 그 청년이 부활을 했대요. 여러분, 그 2000년의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러분 이 부활절날 새벽에 눈 뻘게 가지고 여기 오신 겁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이 기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기에 우리는 이 부활절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것인가요? 자, 그 성경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했던데요, 이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요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중요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됐다 그럽니까? 첫 열매가 됐대요. 첫 열매.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사과나무의 열매가 자랄 때까지 뭐 한 3, 4년을 기다려야 돼요. 3, 4년 기다렸더니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혔어요. 자,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가 맺혔다는 말은 내년에도 사과가 열린다는 말입니까? 안 열린다는 말입니까? 열린다는 거예요. 3, 4년 기다렸더니 사과나무에 열매가 열렸어요. 그럼 내년에도 그 나무에 열매가 또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이 잠자는데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다는 겁니까? 두 번째 또 열매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 다음에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이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어찌 보면은 전주곡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그 사건은요, 이제 장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첫 열매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는 우리가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앙,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들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내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가요, 내 인생의 삶을 결정질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신앙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 참 변화를 줬습니다. 그 변화된 인생의 삶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부활한 증인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자, 이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주인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고린도서 이 5장부터 8절에 보게 되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명단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명단 보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게바가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게바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나고 12제자를 만나고 500여 형제를 주님께서는 만나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신 것처럼 오합지졸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입니다. 사회계층으로 보게 되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어찌 보게 되면 변방 출신들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정통 유대인이라 보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더 심한 거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날, 그때 아무도 그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 외에는요. 다 도망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기들도 예수를 따랐던 자들이라고 이제 잡히게 되면은 자기도 죽을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들은요,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 숨어 지낸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갑니다. 부활한 주님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주님이 승천 후에 이 부활한 주님 만난 베드로는요, 즉각적으로 광장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교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부활한 주님 만난 이 베드로의 변화이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부활한 사람들 명단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마 여러분의 친족 중에, 여러분 형님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런 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 자기 형을요, 좋은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동생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는요,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나서 초대교회 리더가 되게 됩니다. 훗날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성경 야고보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부활한 주님 만났더니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만납니다. 누구냐면은 이 고린도서 썼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맨 나중에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만삭되지 못한 나도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고요. 그는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그는 당대의 그가 가말레일이라는 문화생의 수제자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열심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도 앞장섰고 예수의 잔당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갈 정도로 대상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을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부활한 주님을 만났더니 그의 인생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사도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훗날 이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너는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음성을 들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도의 직을 부정할 때도요, 그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사도의 직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몇몇 사람들, 지금 게바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이 바울,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부활한 주님 만나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됐다는 겁니다. 변화됐다는 거.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다, 부활 신앙을 산다 그럽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게 부활입니까? 물론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부활 신앙에 산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진짜 부활 신앙이거든요.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난 것만 부활로 말한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활일까요? 죽은 나사로 살아난 거 부활 아닙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죽은 나사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난 것은 엄밀히 보면요, 그건 소생이에요. 소생. 죽었던 자가 소생한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회당장의 야이로 딸로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성경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요, 부활이라보다는요, 그냥 소생한 것이고 부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부활이라는 것을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죽은 자가 살아난 것, 나도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에 나도 부활 가운데 살아간다, 이것만 말한다면은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세게 얘기하면요, 그냥 그것은요 소생과 부생일 뿐이에요. 정말 이 세상 삶을 살아간 날 동안 우리가 부활 신앙을 산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 내 인생 자체가 본질적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인생이 변하지 않았다면은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다 변화됐습니다. 부활한 주님 만난 모든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죽어서 부활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내가 부활 신앙 가운데 세상을 이길 힘을 이 부활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진짜 이것이 부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저 죽으면 부활할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본질적으로 그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
이게 진짜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 부활신앙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도망다니지 않습니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간 날 동안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활신앙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을 믿기 때문에요,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이겨내는 담대함이 그들에게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상이 죽어서만 부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요. 진정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가는 삶에서 그것을 재현해내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현재 삶에서 그것을 부활신앙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뭔지 아십니까? 증인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면서요, 그러면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보고 들은 것을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놓고서 그걸 증인하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그저 죽어서만 부활하는 부활 신앙을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처럼 절망하고, 세상이 힘들면 같이 힘들어지고, 세상이 좋으면 같이 좋고, 뭐 하나 얻으면 좋아하고, 뭐 하나 잃어버리면 울고. 여러분 부활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너무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 만나 여러분 인생이 저는 변화받는 믿음의 동력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살겨나는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요, 담대하게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요?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은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승리하시고요,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삶을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우리 죽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에 또 하나의 부활의 증인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정한 힘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날 한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만나기 원하는데요, 라오스의 분찬이라는 살아있는 순교자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요, 이 라오스의 분찬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중국과 뭐 공산주의가 중국, 북한, 뭐 베트남 정도만 공산주의를 아는데요, 여러분 라오스란 나라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요, 이 라오스의 공산당원이었던 분찬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했다는 이유로, 전도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이 분찬이라는 사람이요 15년간 형을 받게 됩니다. 15년 동안 감옥에 있는 분찬에게 가장 힘든 고역은 뭐냐면요, 핍박과 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에 그는요 그 삶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게 됩니다. 이 살아있는 순교자 같은 분찬이의 역할 때문에 지금 라오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최근에 제가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는요, 라오스에 핍박받는 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요 67개가 여러분 개척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라오스의 기독교 인구가요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럽니다. 기독교가 여러분요 한 지역에서 6개월 만에요, 한 마을에요, 한 지역에서 6개월 만에 50개 교회가 탄생했다 그럽니다. 실제로 제가 통계를 봐봤더니 1994년도에 라오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400명이었거든요. 근데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지금 라오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25만 명이나 늘어났다 그럽니다. 6개월 만에 50개 교회가 세워진 교회에는요, 지금 새신자가 5천 명이나 넘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어도 부활이요 살아도 부활이라는 라오스에 핍박받는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새벽에요, 그 라오스의 살아있는 순교자인 분찬을요, 우리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찬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Every day I pray over and over for God to give me a Bible. Việt Tật Khúc เพราะว่าอามาคนทั่วโลกและฮับเนืองอกแล้วเพื่อนพระคัมภีร์โอนองยัดตุ่มเพาะตื้มตะคุก10 ปีโออ่านพื้นพระคัมภีร์และพระเจ้านูนเรียมอกแล้วก็สู้ที่อธิษฐานอ้อนวอนเพื่อโอและก็มู่คู่ที่น้องยัดตะคุกแล้ว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ขอบคุณพี่น้องทั่วโลก